자, 오늘 말씀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우리는 바울의 일행인데,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전도 선교하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2차 선교를 하는데, 원래 계획은 드로아가 아니었어요. 아시아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시아의 선교가 막히고, 그래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북쪽 흑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갈라 하니까 거기도 막혔어요. 그래가지고는 드로아에 왔죠. 드로아에 와가지고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 그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 북부 지역이죠. 그 지금 드로아에서 그 환상을 볼 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복음을 좀 전해달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야, 하나님이 지금 마게도냐로 가라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즉시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로아에서 떠나는데 드로아는 항구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려고 하면 배를 타고, 지금 여기 드로아는 터키의 동쪽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냐, 그 네아폴리, 거기로 가서 빌립보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배를 타는 겁니다.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그래서 한 번에 네아폴리로 못 가고 그 에게해의 북부에 거기 섬이 있는데, 이 섬이 이제 배들이 기항하는데요. 지나가다가, 우리 사람도 지나가다가 밤 되면은 호텔 가서 하룻밤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들도 여기 사모드라게에서 하루를 쉬어요. 그래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래서 하룻밤 쉰 다음에 그 다음날 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네오폴리스까지 가는데 얼마 걸렸어요? 이틀. 근데 여기 거리가 얼마 되냐? 한 250km 돼요. 그럼 상당히 먼 거리예요. 항해를 해서 250km 가려면 역풍을 만나면 닷새가 걸리고, 순풍을 만나면 이틀 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만에 갔죠. 그래서 여기 직행하여라고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직행, 힘들지 않게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를 하는데 아주 순탄하게 쑥 가버렸다. 그래서 하룻밤 머물고 그 다음날 네아폴리로 직행해서 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순풍의 돛을 달았다. 그동안 바울이 헤맸죠. 바울이 드로아에 오기까지 아시아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애를 많이 써봤는데,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이제 네아폴리로 가려 하니까 그때부터 길이 확 열리고 잘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헤매고 다니면 시간 낭비고 인생 낭비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솔로몬이 복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온전한 예배, 온전한 말씀, 온전한 기도죠. 그게 빨라요. 가서 막 둘러서 가거나 혹은 길도 없는 데 가서 막 처박히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리면서 생각해 보면 은혜가 많은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거나 가야 될 곳은 안 가고, 자, 이런 게 예배 시간에 다 되죠. 그리고 기도 시간에 그게 되죠. 안 되는 사람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서 그래. 그리고 기도해도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서 그래.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온전한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 못했다가 이게 되니까 네아폴리까지 이틀 만에 싹 가버렸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고 유럽으로 처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거기서 네아폴리죠. 네아폴리는 뭐냐면 항구인데, 요거는 이제 빌립보로 가는 외항, 그러니까 빌립보 도시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항구, 네아폴리입니다. 네오폴리스입니다. 여기서 빌립보까지 가는데 한 16km가 걸려요. 그럼 심리가 4km? 그냥 쉽게 말해서 호수공원이 5km예요. 호수공원 한 3바퀴 돌면 돼요. 16km인데 여기를 가는데 길이 없으면 이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이 길이 그 로마도로, 그런 돌로 포장한 로마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어렵지 않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가는데 배 타고 이틀 만에 그냥 걸어서 반나절 만에 쑥 들어가 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빌립보인데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첫성이란 얘기는 그 지역의 수도. 뭐 예를 들면 뭐 충청도는 충주, 청주 이런 식으로. 첫성이란 얘기는 행정 중심인 동시에 또 그 지역에서 제일 잘 살고 번화한 도시,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아무튼간에 중요한 도시 빌립보 마게도냐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 그리고 여기는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 누가 쓰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누가가 쓰고 있죠. 누가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일단 누가라고 찍으면 거의 맞아요. 누가복음은 누가, 사도행전은 누가. 누가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쓰면서 빌립보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내가 여기 고향인데 여기서 큰 역사가 일어나, 이런 뜻에서 첫 성인 한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빌립보에 대한 설명인데요. 로마의 식민지라 그랬죠. 자, 로마의 식민지라는 얘기는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에 있는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의 도시들하고 동급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이 빌립보가. 그래서 여기는 자유가 있고 세금이 면제되고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교통이 발달돼 있고 또 상업이, 농업이 중심이 된 그런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그러면 리틀 로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빌립보는 로마풍의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로마가 직접 혜택을 주고 육성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왔는가 하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로마의 퇴역 군인들.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의 그 기둥이 되는 게 군인이죠. 근데 이제 이 군인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 이제 먹여 살려주고 또 연금도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 와서 그 사람들이 정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우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로마풍이기도 하고 또 로마에 가장 접근해 있는 발달된 도시. 자, 이게 이제 유럽에 바울이 첫 발을 디뎌서 그 유럽에 처음 교회를 세우는 데가 빌립보인데 바울이 지금 여기에 도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 바울은 지금 뭐 하러 갔습니까? 놀러 간 건 아니니까 전도 선교하러 가야 되잖아요. 전도 선교를 하게 되는데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건 뭐냐면 기도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런 기도가 아니고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할 곳이라 할까? 자, 유대인들은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 그 유대인의 예배당이 성립이 돼요. 근데 남자 10명이 못 모이면은 그거를 예배당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그냥 기도처라고 해요. 기도처. 성당도요, 여기는 탄현동 성당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시골 가다 이렇게 보면 분소 뭐 이런 거 있어요. 못 봤어요? 변소가 아니고 분소. 분소. 이건 뭐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성당에 미치지 못하는, 신부님이 직접 파견되지 않은 데 같아요. 그죠? 우리도 이제 미조직 교회 그러죠. 우리는 조직교회입니다. 근데 미조직 교회인 경우에는 목사님 계셔도 거기에 장로님이 세워지지 않고 또 교단 가입이 안 되고 이럴 때 미조직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라고 하는데 사실은 좀 위험하죠. 정상적인 교회는 아니거든요. 아무튼 간에 기도할 곳은 기도처인데 여기에는 이제 남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정식 유대인의 예배당으로 인정을 못 받지만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 거기가 바로 기도처예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언제 가요? 안식일에 가요.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날이죠. 자, 이 얘기는 바울이 자기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게 맞는 거고요. 또 한편에 뭐냐면 바울의 선교 전략이고 전도 전략이에요. 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산으로 가면 안 되겠지. 혹시 산에도 고기가 사나? 네. 강이나 바다에 고기가 있죠. 그러면은 사람들 전도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세 동안은 살기 바쁘니까 일하잖아요. 그럼 안식일이 되면 뭐하냐? 예배드리러 모이죠. 누가? 유대인들이. 어디에 모여요? 회당에. 회당이 안 되면 기도처에 모이죠. 그러니까 눈 감고도 가는 거예요. 아, 유대인들이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있다. 그럼 내가 거기 가서 나도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의 선교 전략이고 선교 전략이에요. 가서 뭐 고민할 거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서 예수 믿으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한 겁니다. 바울의 전도 방법이에요. 이거 항상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기도처가 어디 있느냐? 문밖 강가 거기 앉아서 그랬죠.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그러니까 문밖이라는 얘기는 우리 집 문이 아니라 성문,
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성문 밖에, 그러니까 성문 밖에, 네, 성문 안에는, 도시 안에는 큰 강이 그럴 수가 없죠. 아시죠? 네, 한양도 사대문 안에는 청계천은 있지만 큰 강은 아니잖아요. 큰 강은 뭐야? 한강 이렇게 되죠. 모르면 말아요. 자,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가서 강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한 1.6km가 돼요. 그러니까는 멀지 않은 거리예요. 우리 교회에서 탄현역까지 1.5km.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더. 거기 나가면 강이 흐르는데 강폭은 여기서 요만합니다. 근데 물은 굉장히 많이 흘러가요. 예, 그런 강이에요. 그 왜 거기 강가에서 이 사람들이 예배 기도처가 됐느냐라고 할 때, 예, 강에는 흐르는 물이, 맑은 물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정결법,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손발을 씻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예, 강가에 모이면 편리하죠. 그 강가에 모였다. 우리는 교회 들어올 때 정결의식을 하고 와야 되죠. 어떻게 하고 와요? 화장실 가서 손발 다 씻고 오세요. 이슬람교는 지금도 그거 하잖아요. 이슬람교.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예배당에 의자 이런 거 없죠. 지금도. 그래서 신발 벗고 들어가죠. 다 씻고. 우리는 그냥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신발 좀 털고 오세요. 신발 들어올 때. 지금 하지 말고 예배당 들어올 때는 신발 좀 털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지금 신시고 못 들어와. 신은 더러운 거의 상징이에요. 온갖 군데 다 돌아다녀서 깨끗하게 하고 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정결의식보다는 저기 교회 문 밖에 서가지고 나는 교회를 못 들어가는데 어째 들어갈까요? 나 좀 들어보내주세요. 그리고 한참 기도하고 서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기도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겠죠. 네가 더러운 죄인인데 진짜 들어가고 싶냐? 예. 그러면은 네 예수님 있냐? 그럼 예수님의 피로 네가 지금 죄를 사함받고 깨끗하게 해라. 주일 후에 수요일까지 죄 많이 지었지?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고 와라.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의 피가 있어서 나는 오늘 예배당에 입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이제 예배당 입장권을 받은 겁니다. 받아서 왔어요? 예, 차 물고 막 왔잖아요. 그런 사람도 안 돼. 그래서 이제 강가에 와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 왜 서 있지 않고 앉았어요? 예, 쓰면 안 되죠. 예배 시간에 쓴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일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남자는 왜 없어요? 남자는 하나둘 있는지 모르지만 1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회당이 아니거든요. 기도처기 때문에 중심은 뭐예요? 여자예요. 우리도 지금 똑같죠. 수요예배 아무리 둘러봐도 거의 다 여자죠. 여자들이 만세. 자,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하는 얘기는 바울이 이제 성경 말씀을 강론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예배의 중심 뭐예요? 예배의 중심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설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거기 랍비, 훈련된 성경을 아는 분이 허락을 받으면 그러면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당신이 하세요라고 하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럼 바울의 설교는 뭡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낸다 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누구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구원자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14절에 거기에 이제 여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지금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그래서 이제 카메라가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쫙 돌아갔는데 이제 다 보여주면 안 되죠. 드라마 보셨지? 그래서 주인공이 중요한 거예요. 깍두기는 안 나와, 엑스트라는. 주인공 딱 얼굴을 클로즈업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빌립보의 강가에 기도처에 모인 사람들이 몇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울이 말을 하는데 바울의 말을 너무 잘 들어. 주인공 캐스팅 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딱 비쳤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루디아라. 근데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냐? 루디아 대기야. 루디아 대기야. 그럼 이 루디아는 설명할 때 직업은 뭡니까? 자색 옷감 장사. 그러니까 이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염료, 염색하는 게 굉장히 아주 비싸고 또 고급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조개 껍질 가지고 이 자세 물감을 들이는 거, 이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특산물이냐 하면 두아드라시,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의 염색, 자색 옷이 특산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라고 할 때 여기는 빌립보가 아니에요. 지금 루디아가 빌립보 강가에 예배드리는 데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원래 자기 출신은, 자기 집은 어디냐면 두아디라시아. 두아디라는 이쪽에 들어와 있는 지금 터키 동쪽에 있는, 여기서 바다 건너 빌립보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되는 사업이죠. 굉장히 되는 사업이에요.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대리점이 있는 거지. 우리 지금 말하면 해외 직구, 해외 거 막 우리나라 오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는 올 수가 없어요. 경쟁력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명품, 말하자면 명품입니다. 명품 이제 옷감인데, 이거를 원래 이 사람은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인데 빌립보라고 하는 큰 도시죠. 여기도 빌립보에 사업자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염색옷 파는 대리점을 한 것 같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예배드리러 왔다. 그럼 이 사람은 뭐냐? 이 사람 유대인이 아니겠죠. 유대인이 아닌데 직업은 이제 옷감 장수고. 그러면 뭐냐? 그 당시에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거는 널리 전파됐어요. 유대교는. 그래서 이미 두아디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뭐냐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유대교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성경을 믿는데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세례를 받아서 완전하게 개종을 한 사람이 있고, 세례 받지 않고 은근하게 개종한 사람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 루디아 같은 경우도 세례는 받지 않지만 은근하게 개종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죠. 구약 성경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업하러 왔지만 안식일날 강가에 나가서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데가 있나, 나도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거기 들어가서 앉아서 지금 바울이 설교하는 말을 듣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성령이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은혜를 받았어. 그 1차 선교하고 2차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드로아에서 꽉 막혔다가 드로아에서 이제 배 타고 이제 빌립보까지 갔잖아요.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루디아가 앉아 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이제 유럽 최초의 교인이에요. 유럽 최초의 교인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유럽의 복음이 전파된다.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아프리카도 가고 아메리카도 가고 아시아도 오고 다 가게 되죠. 그래서 유럽의 첫 도시가 빌립보인데, 복음 전하는 거기에 첫 번째 교인이 루디아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다. 루디아가 누군데라고 할 때, 루디아는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유럽의 첫 번째 교인이 될 수 있는 역사적인 인물, 그 루디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루디아가 말씀을 듣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거하고 튕겨나가는 거하고는 다르죠. 말씀을 듣는데 뱉어내는 사람이 있죠. 비가 왔어. 그런데 그 우산을 쓰고 있으면 비가 안 맞죠. 그럼 말씀을 듣더라도 거기 막 기름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 흡수되는 게 아니라 또로록 굴러 나가 버리죠. 그 뱉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그냥 일로 왔다가 일로 나가 버리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못 되죠.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싫어. 적대적인 사람이 있고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그냥 뭐 그래,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잖아요. 교회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요, 어땠어? 그러니까는 싫어,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냥 그럭저럭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근데 그럭저럭 이런 사람들은 봄에 새 생명할 때 오잖아요. 그러면 가을 새 생명할 때 또 와야 돼. 네, 그 다음에 또 새 생명할 때 또 와야 돼. 그러다 꼴까닥 죽으면 천국을 못 갈 수도 있어. 왜? 그럭저럭 하다 보니까. 뭐 듣긴 들었지만은 열매가 없는 사람이죠. 뭐 아주 적대적인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10명 중에 100명 중에 한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중생, 다시 태어남이라 해요. 사람은 어디서 났어요? 사람은 모태에서 나왔죠. 어머니 태중에서 나왔죠. 그렇게 나온 거지.
그런데 그와 같이 내가 예수 믿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어디서부터 태어났어?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의 태어남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거고 이것도 육신의 생명을 얻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태중에서 없었으면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것까지 되는 게 아니죠. 뭐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권사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뚝딱 태어나야 돼. 그거 다 태어난 증명서 있어요? 다 있죠? 없을 리가 없죠. 다 있죠. 그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태어났으니까 있는 거지. 그리고 태어나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할 때 하늘로부터 난다 했기 때문에 중생, 이 중생이라는 얘기는 하늘로부터 난다고요. 부모로부터 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녀로서 태어난다. 중생. 이건 굉장히 초자연적인 탄생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탄생한 겁니다. 아멘. 자, 이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고 있어. 자, 카메라가 빌립보로 가서 강가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예배당으로 가서 기도처로 가서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 루디아 얼굴을 딱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있어. 귀로 듣고 있어. 그랬더니 이 귀로 들은 말씀이 어디로 갔어요? 마음을 열어. 마음속으로 들어갔죠. 네? 아, 신기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더 이상 설명해야 돼? 자, 귀로 들어갔는데 그놈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을 열었어.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설교 말씀이 루디아의 마음을 뚫고 들어갔지. 아, 신기한 역사죠. 네, 마음을 뚫고 마음을 열어서 들어갔어. 그러니까 지금 보통 사람들은 뭐냐면 마음의 문을 딱 잠그고 있습니다. 네, 웅크리고 있습니다. 네? 문 딱 잠궈놓고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는 얘기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그 마음의 문 여는데 내가 열어요? 주님이 열어요. 주께서 열어. 그죠?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 그렇게 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강팍해서 원래 문을 꼭 잠궈놓고 안 열려고 해요. 속성이. 죄가 안 들키려 하고요. 죄라고 하는 고백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문을 꽉 여는데 때려 부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굴복할 수밖에 없는. 왜? 주님께서 여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루디아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결국에는 뭐냐면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말씀에 마음의 문이 쫙 열리니까 속속속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예수님 뭐 했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대. 그랬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대.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속죄, 죄값을 대신 갚으신대. 죄값을 대신 갚으니까 우리는 의롭대, 자유하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대. 자, 요 말이 쏙쏙쏙 들어가서 바울의 말을 다 몽땅 받아먹었죠. 그런 역사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중생의 역사고 이게 회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교인 되는 역사는 들어. 그 다음에 마음의 문을 열어. 그래서 그 말씀에 복종해서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역사 일어나요. 그게 바로 거듭나는 역사.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역사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주께서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 하나는 누굴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이 들어가서 알겠어요 라고 받아들이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다. 신비로운 역사죠.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첫 번째 쓰임받은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바울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셀 식구들이나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이나 이렇게 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접촉점이죠. 잘 보이기 위해서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 다음에 뭐 교회 수세미도 사주고 또 뭐예요? 꿀밤도 주고 다 한다고. 근데 그것 가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거고요. 진짜 마음의 문을 여는 거는 주께서 성령께서 여셔야 돼요. 근데 일단 간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라고 하는 거,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이 쓰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을 가져야지 그 다음에 진짜 영접하게 되고 라고 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은 수단이고, 이 수단을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믿게 하는 효력을 나타내는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정신박약 혹은 치매 뭐 이런 경우에는 간혹가다 뛰어넘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고라 할 때 이게 정신박약이 돼가지고 도저히 인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막 성경 들여다가지고 막 얘기하고 이러면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성령께서 대충 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만 알아듣는 방식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할 수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다 정상이죠. 한글도 읽을 줄 알고 고등학교도 다 나왔죠. 그러니까 주로 뭘 쓰겠어요? 주로 말씀을 쓰겠죠. 아멘? 말씀을 쓰는 게 간단하지 막 우리는 수화 못하잖아요. 예? 막 수화를 어렵게 해야 됩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러면 되는데 그거를 막 해가지고 수화해가지고 그런 통역할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는 말씀이라고 하는 수단을 써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성령께서 귀를 열어서 마음의 문을 확 열어가지고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도록 한다고. 오늘 가가지고 밥만 먹지 말고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나누란 말이죠. 커피 마시면서 너 오늘도 교회 와야 돼. 그 다음에 커피 사주고 너 또 교회 와야 돼. 그러니까 커피는 그만 사주고 교회가 뭔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하라고 말이죠. 계속해서 주변에서 맴돌면 안 되잖아요. 식사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밥이지. 밥을 줘야지 배가 부르지. 라면 끓이는데 냄새만 맡으면 항상 허기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일이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겠다. 만약에 이렇게 뭐 지체장애라든지 정신장애라든지 혹은 막 치매가 왔을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개의 경우는 말씀을 조리 있게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냥 그런 것 같아. 나는 못 믿겠어. 라고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다. 그러니까 이 거듭나게 하는 역사에, 중생케 하는 역사의 핵심 주체는 누구냐면 성령께서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굴복을 하고 예수를 믿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역사가 지나갔기 때문에,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지난주에 중등부 수련회 하고 고등부 수련회 가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예를 들면은 아이들에게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마음의 문을 열고 듣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해서 교회에 와서 분위기 좋지 자꾸 그 얘기하지 말고 분위기로 거듭나지 않지. 분위기 좋으면 배가 부르나?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는 거지. 분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대개 경우는 보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말씀을 좀 해라. 알아듣는 말씀을. 그래서 전하는 교육자도 알아듣는 말씀을 좀 해라. 알아듣는 말씀을 하고 거기에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해라. 니들이 대학을 가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그거는 하나마나 거듭나지 않는다니까. 예? 앞으로 잘 살아야 되겠지. 잘 사세요. 그거는 백날 해도 그냥
교훈적인 얘기고 TV 틀어놔도 다 하는 얘기들이에요. 교회 와서 거듭나는 역사는 그것 때문에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걸 말하라 하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면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해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그런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 그 바울이 이 빌립보로 가는 게 첫 번째고요. 말씀하는 게 두 번째고요.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성령께서 마음에 무는 게 가장 결정적인 열매예요. 만약에 바울이 아시아나 북해 쪽으로 계속 헤매고 다녔다면 빌립보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만날 수가 없고 그 현장은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성령 역사를 기다리고 이게 이제 교회 탄생의 비밀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그런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뒤집는가 거기에 핵심적인 그 역사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험할 때 그런 걸 썼거든요. 그날 그 말씀에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는가. 김익돈 목사님은 안종 좀 깡패였다죠, 동네에서. 근데 이제 선교사, 여자 선교사가 그 시장에 장날 나갔는데 복음 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친구 따라 교회를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세례 받기 전에 성경을 읽게 되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죠. 근데 여기 또 김육수 목사님이 전국으로 부흥회를 가는데 지금 마산 쪽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연희전문학교 휴학하고 집에 있었는데 교회 부흥회에 있다니까 갔죠. 그래서 그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성령의 역사 임해가지고 그 학교 갈 생각을 안 하고 평양신학교로 가잖아요. 연희학교로 가는 게 평양신학교로 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성령 역사하니까 또 한 사람이 그렇게 변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 되고 하여튼 간에 이 역사가 마지막에 있어서는 우리가 심부름을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도 고백했거든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셨다. 바울이 복음 전하고 아볼로가 가서 다시 교회를 새롭게 했지만 그 교회를 새롭게 부흥시키고 생명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 믿은 것도 결국에는 누군가 와서 전했고 누군가 와서 말씀도 알려줬고 그런데 성령께서 내 속에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 우리 안 믿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가장 관심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영혼 속에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생명 주실지 우리가 그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셔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거듭나는 하늘로부터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가 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바울의 말씀을 영접을 했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는 누구냐? 루디아죠. 지금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 그 식구들 함께 다 세례를 받고 자,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뭘까요? 물로 씻어서 이렇게 하는 세례,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자, 첫 번째 뭐예요? 말씀 들어서 성령 받아서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세례 받았다. 이 차이가 뭐죠? 내가 예수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세례 받았다는 차이가 뭔가요? 내가 성령 받은 거는 다른 사람이 몰라요. 그 나만 알아요. 나만. 그렇잖아요. 성령 받은 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요? 성령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그죠? 그리고 나만의 비밀인 거예요. 나만의 비밀. 근데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나 예수 믿게 됐어. 근데 정말 나는 앞으로도 예수를 믿을 거야. 라고 이제 그거를 이제 공개하게 되는 겁니다. 공개하게 되는 겁니다. 통장에 누가 돈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통장을 열어봤더니 100억이 들어왔어. 너무 심한가? 내 평생의 꿈이 100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들어왔어. 그건 몰랐는데 그래 알려줘서 통 열어봤더니 100억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죠. 밤에 또 잠도 안 오겠죠. 누가 훔쳐갈까 봐. 좋아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감출 수가 없잖아. 안 그래요? 돈 알기를 돌처럼 알아라. 100억이 들어왔는데 나랑은 무슨 상관이 있겠냐. 나는 오늘도 라면 먹고 인생은 참 슬프다. 그렇게 살 사람 없겠지. 너무나 좋아가지고 뭔가 막 이렇게 신날 거 아니에요. 혼자 신기한 일이 생겼어. 나에게 없는 일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근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지 이런 걸 다 소상히 알게 됐는데 성령께서 그러하다라고 확 은혜를 주시니까 정말 내가 의심 없이 그거를 쏙 받아들여서 나에게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숨길 수 있겠었겠어요? 싱글벙글 하겠죠. 그죠? 기쁘겠죠. 그리고 나와 같은 일이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보니까 통장에 100억 돈벼락 맞은 사람들이 탄현에 여럿이 있대. 어디 있냐 했더니 여기에 있대. 여기에. 그래서 나도 여기 좀 와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세례 사건은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이 모두에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바꾸는 사건이 세례 사건이에요.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모두에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내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바꾸는 거예요. 세례. 내가 성령 받아서 혼자 좋아했는데 그거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는 거죠. 세례 받을 때는 혼자 은밀하게 몰래 여기 다락방 속에 들어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외적인 경우 있습니다. 병상 세례. 돌아가시기 직전에 급하니까 나 예수 믿어요. 그럼 병상 세례할 때 교회들이 못 받지. 그죠? 뭐 그런 거 외에는 안 합니다. 막 청와대에서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오늘 밤에 와서 그럴 리도 없지만은 문 대통령이 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급하니까 와서 세례 주세요. 안 줘? 교회 가서 받지. 우리가 청와대 들어가서 몰래 세례 안 줘? 그렇게 할 게 아닌 거예요. 막 꼴까닥 죽기 직전에는 모르지만 대개의 경우는 교회로 불러내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사건은 유형적인 사건이에요. 눈에 보이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례할 때 문답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세례 예배는 우리 예배당에서 모인 자리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어요라고 하는 거 동시에 교인들 앞에서 나 예수 믿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가 우리 교회에서 세례 교인인데 가서 이상한 짓을 하면 가서 딱 잡아가지고 따귀를 때려야 됩니다. 왜 우리 앞에서 한 얘기하고 하는 얘기랑 다르냐? 어떻게 예수 믿는다더니 무당집을 출입하고 예수 믿는다더니 막 클럽 다니는데 클럽 중에 제일 높은 클럽이 어디라고요? 교회죠. 모인 사람들. 그랬더니 갑자기 교회는 안 오고 막 나이트 클럽만 열심히 출근을 맨날 해가지고 이런 거는 잡아가다가 패버려야 됩니다. 왜? 세례받는 거하고 너무나 다른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 혼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 모두의 일처럼 똑같이 하겠다. 그리고 내가 공개했기 때문에 공개한 것만큼 내가 책임지겠다 해서 세례받을 때 책임에 대해서도 자기가 서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번복해가지고 안 믿는 소리 안 하겠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성도로서의 내 본분의 삶을 잘 배우고 살겠다. 이렇게 해서 서약을 해가지고 세례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기 때문에 나는 진짜 크리스찬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나와 우리 집 식구들은 다 이제는 도장을 찍은 거야. 이제 보는 앞에서. 그래서 세례받는 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신앙을 뭐냐면 이제 합법화 시킨 거죠. 무허가가 아니라 허가받은 신앙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긴가민가 할 때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요, 깍두기 교인들이 있습니다. 네, 깍두기 교인들은 세례를 안 받은 교인입니다. 네, 그리고 깍두기 교인들은 뭐냐면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신경 안 씁니다. 와서 염탐하는 거죠. 얘네들이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다는데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래서 와서 막 이렇게 염탐하고 와서 의심이 많아. 하라 그거야. 우리는 놔두는 거예요. 근데 딱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는 못 건너가. 네가 이제는 니는 이걸 건너가면 지옥행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 가지고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우리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아직도 내가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일어났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칭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긴가민가 한다면 그 세례를 못 모르고 받은 거고요. 그 세례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세례 교인이라 그러면은 이게 깍두기 교인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입국을 하잖아요. 그럼 비자도 여러 종류죠. 그래서 이 외국인들한테는 관광 비자는 그냥 왔다 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 와서 1년, 2년씩 일하려고 뭐 해야 돼요? 일하는 노동 비자를 받아야죠. 워크 비자를 받아야 되죠. 그걸 받아야지 와서 일을 하잖아요. 정식으로. 불법 체류하면 안 되잖아요. 관광 와가지고 학교 공부하러 와가지고 돈만 가가지고 일하고 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등급이 다 있다니까요. 막 네팔 같은 나라에서는 한글 공부 엄청나게 열심히 한대요. 고시 공부하듯이 한대. 그래가지고는 한국어 시험 있습니다. 등급. 우리는 한국어 더 잘하죠. 근데 시험 치면 등급 잘 안 나와요. 한번 쳐보세요. 내가 몇 등급 되나. 그래가지고는 이제 등급 받아놓고 여기 그 산업연수생 이런 거 신청해가지고 국가에서 많이 못 주니까 뭐 예를 들면 500명, 1000명 주면 거기 뽑혀야 돼. 그래가지고 막 그거 한글 배워가지고 그 비자 받는데 돈을 투자를 엄청 많이 한대요. 다행히 뽑히면 한국 와가지고 일해가지고 다 갚아버리고 자기 돈 좀 벌고 이렇게 하잖아. 그래도 1년, 2년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민권이 딱 있으면 뭐냐면 이 사람은 별일 없으면 그냥 시민권이야. 유승준이는 시민권 뺏겨가지고 뭐다. 그러니까 자꾸만 들어온다고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교인이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실한 신분을 얻은 겁니다. 아멘? 유승준이 할래요? 유승준이가 누군지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한국에 오고 싶은 미국 사람이 있는데 안 된대. 잘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한나오른데 잘 모르시는가 봐. 이따가 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시민권이 얼마나 귀한 시민권인가를 알아야 되죠. 세례받는 사건이. 아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 신앙 공개한 거고요. 이제는 내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공포에서 표현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뭐가 되냐면 세례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서너 사람이 생기잖아요. 서너 사람이 뭐냐? 회죠. 회. 무리가 생기면 거기에 공동체가 생기는 거고 그 공동체는 뭐냐면 교회예요. 아멘? 세례를 받아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교회예요. 그러니까 유럽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못하니까 마게도냐 중에서도 빌립보로 가는 도시에 빌립보 중에서도 사람이 많은데 여기 대리점 내가지고 염색 장사, 염료 장사하러 온 루디아를 찝어가지고 루디아가 가서 강가에 가서 예배드리는데 앉아있는데 바울을 보내가지고 바울이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을 여셔가지고 바울의 여기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예수 영접하게 되니까 루디아가 나 세례받고 싶어 하니까 세례를 줬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게 싹이 난 거죠. 유럽이라고 하는 땅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적이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하나를 딱 떨어뜨렸다고. 어디다가 떨어뜨렸어요? 루디아의 마음속에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루디아의 마음속에서 예수 믿으라고 싹이 딱 터지니까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싹이 나는 거죠.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나서 이렇게 막 이게 올라오면 나중에 이게 이제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배가 되잖아요. 그런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역사는 뭐냐면 이미 땅속에 묻혀 있는 잠재적인 씨앗이 아니고 이미 터져나온 씨앗이에요. 아멘? 이미 터져나왔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 싹이 올라오는 거야. 안 켜봤어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집에서 콩나물을 기르든지 하여튼간에 화초를 가꿉시다. 안 되면 그냥 씨를 뿌리든지. 그래가지고 이 씨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서 이렇게 보로보로 올라오면 잎사귀가 올라오고 줄기가 올라오고 줄기가 올라오다 보면 나중에 꽃피게 되고 나중에 열매가 열리게 되고 그래 되는 거죠. 신기한 역사잖아요. 생명 역사가.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세례 받아서 이렇게 교인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나와서 우리가 키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아멘? 이 역사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황무지에 가서 황무지에 개척하러 가는 거죠. 배를 타고 걸어서 강가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황무지에 가서 씨를 뿌렸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데 다행스럽게도 새들이 먹지 아니하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니 루디아가 예수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나 예수 믿어요 라고 세례 받겠다고 우리 집안 식구들 다 모아놓고 하니까 여기에 드디어 보일만한 교회가 빌립보에 세워지게 되고 유럽에 세워지게 됐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도 이 일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준 씨앗은 복음의 씨앗이에요.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감추고 있으면 안 되고 가서 던져야 돼요. 던지면 새들이 와서 먹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쓰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루디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세례 받고 나서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내 집이라는 얘기는 루디아의 집이죠. 바울은 지금 어디 있었어요? 여관에 있었겠죠. 빌립보에 와가지고 돈 주고 이렇게 자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루디아가 복음 듣고 세례 받고 나서 바울 우리 집에 와서 있으세요.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했죠. 그게 이제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유하라 하고라고 한 얘기는 여기서 상당 기간 머물라는 뜻이에요. 우리 집에 한 식구가 되어서 머무세요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신세지기시라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잡아당겨가지고 바울을 여기다 앉혀놨어. 하나님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니까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었죠. 그랬더니 지금 루디아가 뭘 열었어요? 자기 집을 열었죠. 응?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니까 은혜 받은 루디아가 자기 집의 문을 확 열어가지고 바울을 강제로 여기에 있으면서 좀 우리에게 복음을 더 전해주시고 우리와 좀 더 교제해서 우리가 확실히 믿는 사람으로 세례받았으니까 빨리빨리 좀 성장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루디아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받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도의 교제예요. 내가 믿었어. 그럼 믿는다는 표시라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받고 나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 너무 좋아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고 믿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해라 이제. 교제 핵심 뭐예요?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고 전도가 뭔가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은 자주장사, 염색 옷장사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뭐 합니까? 염색 옷장사도 하지만 복음장사 하는 거죠. 복음장사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연합하고 배워나가는 그런 이 루디아의 교회가 집이 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세례받고 나서 교인이 됐으면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적당히 지내시고 성도들하고도 가깝게 지내고 지금까지는 돈 버는 옷장사만 했지만
앞으로는 복음 장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좀 더 복음이 원만하게 전파될까? 여기에 있어서 이익을 내는 사람이 되라. 아멘.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어떤 사람 좋아하냐면 교회 빼먹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교회 손해 끼칠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루디아는 장사꾼이잖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이익에 밝은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물건을 빌립보 와서 팔면 잘 되는 거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로 인해서 10명, 100명을 예수 믿게 만드는 수완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왔는데 나한테 뭐 주세요라고 찾고 앉았으면 장애인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와서 교인이 됐으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편리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강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파하는데 내가 더 유능한 사람이 돼서 쓰임받을까라고 하는 그런 한 달란트를 맡으면 두 달란트로, 두 달란트를 맡으면 네 달란트로 줄 수 있는 그런 루디아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왜 루디아를 복음 듣게 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도 쓰임받는 큰 그릇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내 자리도 없어져가지고 종자 씨앗까지 없애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죠. 예? 루디아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로 만들고 유럽에 복음 전파되는 기지로 만들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루디아 속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또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나타나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기업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